본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시를 교훈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자 다윗은 불평등하다고 여겨지는 삶에 대한 의인의 대처에 대해서 본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런 그의 책망하기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개역 개정판으로 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불확실해 보이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말씀입니다. 해서 공동번역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 표현으로 본다면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은 악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악인은 아닌 거죠. 소위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신실함을 겸비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의인들이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로인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싫다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의인으로 사는 나는 잘 되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한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때문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한다는 원문의 뜻을 보면 너 자신을 괴로움 가운데서 흥분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 다윗은 그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악인들, 그래서 그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이든지 의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폄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있을까요? 딱히 무엇인가 대단한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의를 행하고 또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며 사는 것도 아닌데 막상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살이를 보면 격해지는 감정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바르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고 그저 잔잔한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시들고 샤그러들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잽싸게 빠르게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부하고 건강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윗은 의인들로 하여금 저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 말인 거죠. 수긍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부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이 시대 사는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 저거 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인정하기 힘듭니다. 7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자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자로 말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아예 딱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데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실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인생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은 새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만든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데요? 자기의 길, 악한 꾀를 이루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시샘하지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을 하며 5절 말씀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김,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과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악인에 대해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정확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불공평하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풍성하고 잘 사는 그 강건함 때문이라면 지금 저자 다윗의 교훈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구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크고 악인을 향한 원망을 하는 것이라면 악인이 향후 빨리 쇠퇴하고 속히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는 충분하죠. 왜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악인들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득실득실한 것인데 향후의 대를 때문에 뭘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 환각제의 악 영향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각 자체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되게 충분하다고 하죠. 오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독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각 후에 상황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악이야,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개인이나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인정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환각제가 만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본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게 부가 없어서 그들이 부럽지만 종국의 그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기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신이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여러분, 현상이 보이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본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상 너머의 그 참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좀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언제까지 요구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땅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는 한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살아있는 동안 악이 득세하고 악으로 인해 잘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그들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야 하고 여전히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재빠르게 소멸하신다 할지라도 그 소멸의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평등하다 혹은 내 안에서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원천은 내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죠. 내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내 것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과 그 고민 때문에 제대로 살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동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이 있어서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이 또한 감사한 것은 내 생각을, 내 몸을 집중하여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평등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옥죄어서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태해질 수 없고 또 느슨해지지 않는 생활을 통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자아낸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세번역 성경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 강주 성경은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잠히 있기를, 그리하여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입 다물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죽어서 지내라, 조용히 지내라 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니죠. 여호와 앞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찬양을 부르며 지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예배만을 지내라 이런 삶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배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의지 삼아서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적절한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엘리야처럼 하찮아 보이는 강가에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해질 것이라 그리하여 6번까지 몸을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지지 않은 자기의 몸을 다시금 7번째 강에 던지는 나만처럼 말이죠.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기를 알든 모르든 우리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성실함, 인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누구가 아닌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은 결국 승리이고 성공이고 성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죠.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요함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가정도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일터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이 땅에 속한 바 된 것이죠. 그러니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마음이 속에서 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는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곁길로 덧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